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우리 샬롬 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런 사태를 볼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그렇게 성급하게 말해서도 안 되고요,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면은 성도들은 병에 안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라 그렇게 성급하게 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를 보게 될 때에 분명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일들로 인해서 신천지의 실태가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들이 얼마나 폐쇄적인지, 또 얼마나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정말로 얼마나 이 사회에, 칼빈은 국가와 교회가 긴밀히 협조적인 위기처적인 관계라 그렇게 설명을 하였지만은 신천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나 이 사회에 크나큰 피해를 주고 해가 되는 단체인지를 이참에 많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 뿐만 아니라 신천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그리고 신천지에 대해서 그냥 교회 중에 하나이겠거니라고 알고 있었던 세상 사람들도 이번에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참 분명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한 교회들마다 더욱더 신앙의 긴장감, 벨트를 다시 한번 단단히 조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기도를 해야겠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교회들마다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 교회가 하나됨으로 어떤 교회를 이룰 것인가,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다툼과 허영이 없는 교회, 겸손한 교회, 서로를 낮게 여기는 교회, 남을 자기 일처럼 돌보는 교회, 그리고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라. 하나됨으로 이것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말씀하며 그를 본받으라, 그의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셨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이 꿈꾸셨던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꿈꾸었다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을 닮고 그분을 마음에 품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궁극적으로 이제 이룰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은 성도, 즉 거룩한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빛은 다름 아닌 이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이미 주어졌고 그것이 전반전입니다. 후반전은 이미 주어진 그 구원을 어떻게 하라? 완성되게 하라. 그것입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은 차이가 매우 크죠. 거룩한 성도가 되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라. 그 말을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이 말을 너무 많이 우리가 듣다 보니까 그렇게 막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에 확 와닿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야 할 교훈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표현하기를 자기의 생명을 내어줘도 좋을 만큼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오늘은 이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는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한번 새기는 기회가 되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12절 말씀에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왜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구원을 이루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구원을 완성해 가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참 성도가 되어가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정체성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성화되어져 가는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담장을, 그 막힌 담을 넘어오는 것, 구원의 휘장을 넘어서 들어가는 것,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에게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단은 여기 들어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 구원의 담장, 구원의 휘장, 구원의 문을 넘어서서 이미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을 닮아야 할 자녀된 자들에게 있어서,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받지 못했다, 더 이상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성화의 삶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 받아야겠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거룩해져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 그 말입니다. 간혹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 기도할 때 보통 듣죠. 다른 사람 개인 기도할 때 보통 못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할 때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어떤 면으로는 이 말이 맞기도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런 말로 내뱉으며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렇다면 뭔 말입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우리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고, 그렇다면은 아직 자녀가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 중에서 혹시 내가 좀 잘못된 멘트가 있다거나 하는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구원의 여부를 놓고 하나님과 입씨름을 하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지혜를 구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여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성화의 삶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성화의 과제,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이자 과제가 되고 있나요? 성화, 언제 이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세례문답할 때 이 말을 많이 물어보죠. 성화. 세례문답 공부할 때 이후로 성화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이토록 중요한 성화를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방법으로서 제시를 합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여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잠시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많이 저지르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말로나 행동으로나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자주 잊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교회에 오면은 어떻게 보입니까? 모두 다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다 거룩하기만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도 저 볼 때 일주일 내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죠? 미안합니다만은 꼭 그렇진 않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많이 하고 비판을 많이 하고 판단을 많이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하고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게으름을 피울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교회에 와서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우리 목사님은 항상 저렇게 정장만 입고 잘 때도 이렇게 저렇게 입고 넥타이 메고 주무실 것 같고 그렇게 보이죠. 화장실도 안 갈 것 같고. 저도 여러분 볼 때 그래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 이 모습하고 개인적으로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이 다릅니까? 세상에서는 자신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다가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비슷한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는 일단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일단 예배하는 모습을 목사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척이라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교회 오면요, 말이라도 좋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혼자서 운전하다가 앞에서 갑자기 매너 없이 운전할 때는 이게 여기까지 튀어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일단 성도가 보고 있고 목사가 보고 있고 서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벗어나면은 다시금 마치 탕자처럼 돌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또다시 두 손 들고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탁 앉아서 눈을 감아보면은 지난날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참 우리 속을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더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쩜 우리에게 이렇게 딱 맞는 말을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안 볼 때에도 성도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세상에서 일주일 살 동안에도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성화를 이루는 방법을 지금 말하고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교회의 공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 한번 들었다고 저절로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나도 모르게 성도로 사라지리라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의 은혜와 감동의 여운, 성도됨의 열망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유지되기는 참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라는 것을 감정의 개념으로만 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것은요, 문턱을 나가서면은 금방 딱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가 막히게 충격적인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 이상 문턱을 나가고 나면은 아무리 여기서 웃고 기뻐하며 또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을지라도 오늘 저녁에 잘 때 주무실 때 그 주일 예배 설교의 감동이 싹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이 일주일 동안 나를 이끌어 주리라는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주일 예배 은혜와 감동의 여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말씀을 듣고 더 많이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해져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최소한의 비결이겠죠. 예배 없는 신앙과 삶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과 삶의 회복은 다름 아닌 예배에서 출발하고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 없이 윤리적인 삶만을 강조한다면은 이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물론 그렇다고 나쁜 사람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람 만들기 위해서 있는 교리와 종교와 성경이 아닙니다.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예배 없이 윤리적인 삶만을 강조한다면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차라리 불교나 다른 종교에 가까운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치와 방향성은 예배와 선포되어지는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타락을 반복하던 삶을 끝낸 것은 다름 아닌 예배의 회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야곱이 세겜 족속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 공동체의 비상을 선포하고 회복한 것도 예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분명히 출애굽시킨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나 그리심산 성전에서 그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모든 이방인이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적인 목적과 방향이, 목표가 바로 예배에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배를 강조하지 않고 기독교를 말할 수 없고 성화도 삶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야 우리 교회로 말하면 1세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나 강조성을 모두가 다 잘 아시니까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여러분 2세대들이요. 혹은 이제 대학생들 좀 됐겠네요. 3세대들이요. 그 세대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와 많이 지금 달라졌습니다. 특히나 이쪽 지방 쪽에 있는 교회 분위기하고 수도권 쪽에 있는 분위기도 또 달라요. 제가 일전에 수도권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한 두어 차례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배를 조금 강조를 했더니 거기 계신 어떤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지나치게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예배주의라, 그건 틀렸다라고 따로 골방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남전대회가 모이는 곳이 있는데 모여서 제 설교를 비판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예배를 강조하면 안 된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지금 수도권 분위기가 그래요. 지나치게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그건 예배주의라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여러분 2세대 3세대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 몰라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은혜와 신앙의 회복, 구원의 시작도 모든 것이 다 예배에서 시작되고 예배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강조하지 않고 어떻게 기독교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강조하지 않고 어떤 윤리적인 삶만을 말하고 기복주의적인 삶만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종교이고 불교나 그런 종교이고 천주교 같은 그런 종교이지 절대로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기회가 된다면은 일부러라도 예배를 강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는 이 성화가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구원의 의미는 예수를 믿으니 됐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제 시작이다.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내가 성도가 되기 시작했다. 예수를 믿으니 이제 성도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됐다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제 이후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은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마치 거울과 같은지라 하나님 앞에 나를 딱 세워놓으면요. 말씀 앞에 나를 딱 세워놓으면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많은 관계들 속에서 나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시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그의 종이요 그의 백성이신 나 자신을 알게 되고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말씀 속에서 다가오신 그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혹은 내가 하나님의 일과 역할을 맡을 아들이구나 신랑 되신 주님 앞에 그러한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으면요 내가 신부였구나 그러한 나의 정체성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정체성으로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니 이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됐다 끝났다 천국 가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돼도 한참 오해하는 이 복음 이론입니다. 그리고 11절까지 말씀을 마치고 이제 12절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절 이하 18절 말씀까지만 딱 떼어서 따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2절 이전의 말씀 11절까지의 말씀과 함께 연결지어서 이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앞에 11절까지 이러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여 어디에 뭐에 복종해서 구원을 이루라? 그것이 뭡니까? 11절까지에 나왔다 그 말입니다. 앞에 내용과 관련이 있죠. 무엇에 복종하라? 무엇에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까? 먼저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겠죠.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도의 교제와 긍휼이나 자비를 가져서 교회가 한 뜻을 향해 한 마음 한 뜻이 되라는 그 말씀에 복종하라는 말씀 그렇게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낮아지고 겸손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에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복종하면은 우리가 성화될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그것에 복종하면은 성화를 이룰 수 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지금 그 말을 12절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복종하였을 때에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성화는 곧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이 곧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화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이웃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늘 살펴보라, 자세하게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외적으로는 자신은 이렇게 구원을 이루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말라. 나는 충분히 거룩하고 나는 성도답다. 나는 복 받을 만하다. 나는 최고다. 그렇게 자만하지 말라. 그 말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라. 자신을 돌아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사실상 구원을 이루는, 즉 우리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는 거룩해지는 문제에서, 구원을 이루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이루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우린 두 손 놓고 뒷짐지고 가만히 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반감만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에서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구원을 완성하라, 여러분더러 구원을 완성하라, 이루라 시키는 것처럼, 명령처럼 그렇게 말씀이 들리는데 12절과 13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기 12절 13절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 영접할 때에 구원을 주시고, 이제 그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 우리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 즉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의지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바램을 갖도록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싶어지도록 바램을 주신다, 그런 바램을 갖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그리고 이 어려운 소원을 우리더러 이루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성령께서 그것을 또한 행하게 하시는 분이라 오늘 본문에 소원을 두시고, 여러분이 바라도록, 하나님을 닮고 싶도록, 거룩해지고 싶도록 소원을 두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행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보혜사라, 더 나은 보혜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들이 항상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것은 성령께서 그러한 바램, 주님을 닮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거룩해지고 싶도록 바램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우리에게 이미 주신 바 된 구원도,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그 어떤 수준, 성화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 같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오해하니까 여러 가지 이단들이나 이 구원론으로 인하여서 성화론으로 인하여서 갈려지는, 이단은 끝이 다르단 말 아닙니까? 그런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 이 말을 마치 내가 선택해서
12절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은 내가 구원을 이루고 내가 어떻게 선택해서 막 수도하고 나를 막 고행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거룩해지는 그런 극단적인 그 종교가 되기도 하고요. 13절 말씀만 딱 떼어서 가져가면은 하나님이 나 알아서 해줄 거니까 난 뒷짐 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를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또 그 종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2절과 13절을 잘 이해하여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좀 어렵죠?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은 시리즈로 이어지거든요. 다음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두 번째 말씀으로 이어지니까 그래요. 구원을 이루라. 내가 어떻게 나 혼자서 내 스스로 열심히 잘해가지고 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로봇처럼 인형놀이 하듯이 나를 인형처럼 다루시는 그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요.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린다고 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주들 가끔 볼 때 여러분 손주가 그 손주 볼 때 있잖아요. 잠깐 여러분에게 손주 맡겨 놓을 때 손주를 볼 때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린다고 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똑바로 잘 그리겠습니까? 엉망으로 그리죠. 겨우 알아볼 만큼. 사실상 엄마가 하나하나 모두 다 도와줘요. 이것은 이렇게 그리면 좋겠다. 눈은 이렇게 그리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팔이 너무 짧다. 팔을 좀 더 길게 그렸으면 좋겠다. 발가락이 너무 크구나. 하나하나 엄마가 다 도와줘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엄마가 하나하나 모두 다 그렸습니다. 엄마가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리도록 유도하여 결과는 유도하였지만은 엄마가 나중에 봐라 내가 다 그랬지 그렇게 애기한테 자기가 자기 그림 솜씨 자랑하는 엄마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딸 뭐 했다? 잘했다 하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줘요. 엄마가 다 설명해주고 엄마가 다 그려주고 알아서 그리도록 다 해줘 놓고는 칭찬은 누가 누구한테 해줘요? 엄마가 딸한테 잘했다. 역시 우리 딸 그림 솜씨가 있구나. 해준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잘했다 칭찬도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안아주고 맛있는 것도 사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선택의 권한을 선택의 기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 돌리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그냥 로봇처럼 만들었을 거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게 자유의지를 주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당장 창세기 3장을 못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신학을 조금 안다는 세상 사람들은 칼빈의 예정론이나 뭐 선택 이런 것들을 다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당장 3장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데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인데 예지예정하신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인데 아담을 그렇다면 만들 때에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았을 거 아니냐. 왜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알았으면서 모든 것을 미래를 다 관통하고 내다보신다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알았으면서 선악과도 만들고 아담을 만들었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 이거 따먹으면은 너 죽어. 그래 놓고 아담도 만들고 선악과도 만들었어요. 따먹을 거 알아놓고. 그러면은 아담을 뭐 하려고 만든 경우밖에 안 됩니까? 아담을 죽이려고 만든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기독교인들마저도 이 창세기 3장은 못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완벽하신 하나님이 선악과 안 따먹게 하려면은 아담을 만들었겠습니까? 로봇을 만들었겠습니까?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봇을 만들어서 입력해놓고 선악과 못 따먹게 딱 명령으로 입력을 딱 시켜놓으면 선악과 안 따먹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찬송 배터리만 끼워주면은 영원토록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거를 귀에 닳도록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로봇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의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왜요?
로봇을 만들었으면 선악과를 따먹을 가능성도 완전히 없을 것이고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로봇가 찬송하는 그 찬송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진짜 순종, 진짜 찬양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서였겠죠. 그렇지 않았으면 로봇을 만들었죠. 뭐 하려고 자유의지를 주어서 불안불안한 사람을 만들었겠어요. 진짜 찬양, 진짜 고백을 받고 싶어서, 진짜 영광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실 때에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어도 아주 가끔 자발적으로 예쁜 짓 하는, 자발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지, 말을 잘 듣는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로봇을 자녀로 키우고 사랑하고 싶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겨두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영광, 거룩한 성도됨의 영광을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절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가 이루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도록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구약 백성들을 보십시오. 저들끼리 율법으로는 그들의 선택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는지라 율법만 던져놓고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둬버리니까 그들이 결국 다른 것을 선택하고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신약이 와서 율법이 아니라 무엇을 주셨습니까? 613개 조항의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뭘 도우신다고요? 13절을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 바람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고요. 그림 잘 그리게. 저 어릴 때요, 저희 집은 생일에 대한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생일 중요하냐? 그래서 전 아직도 무의식 속에 생일에 대한 별로 그렇지만 아이들이 서운해할까 봐서 제 아이들 생일은 꼬박꼬박 챙겨줍니다만은,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삼형제에게 그때 당시 300원인가 1000원씩인가를 나눠주면서 오늘이 엄마가 생일이니까 너희들 생일 선물을 좀 사와라 시키더라고요. 용돈이 없었으니까, 용돈 같은 그런 게 없었으니까. 한 번도 엄마 생일 선물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이제 저희 큰 형님은 따로 가고 저하고 저희 작은 형님이 이제 집 밖을 내려왔어요. 한 번도 생일 파티를 해본 적도 없고 생일 선물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뭐가 필요한지 뭘 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슈퍼에 들어갔습니다. 한참 슈퍼마켓 안에서 서성이고 선물할 만한 것을, 우리 엄마가 기뻐하실 것을 찾다가 뭘 샀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를 제일 좋아하시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리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늘 요리를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밀가루를 사고 저희 작은 형님은 식용유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갖다 줬더니 왜 이거를 사왔냐니까, 평소에 엄마가 보니까 엄마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시더라. 맨날 반찬거리 고민하시고 그래서 반찬거리 사왔습니다. 그걸 생일 선물이라고 사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단을 쳤겠습니까? 잘했다고 칭찬을 했겠습니까? 예,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가지고 그날 저녁에 김치 부침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생일 선물로 저희가 어머니가 준 돈으로 사다 드린 밀가루와 식용유로 김치 부침개를 그날 저녁에 해 먹었습니다. 그거 생일 파티였어요. 아주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성령님께서는 율법만 던져놓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도 갖게 만드시고 또 바른 선택을 하도록 행하게 해주셔요.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성도됨의 거룩함을, 성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큰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게 하셔요.
따지고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아서 하도록 다 유도해줘 도와주시고 이렇게 선택하도록 감동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해주셔놓고는 결국에는 누가 누구에게 박수 쳐주십니까? 천국 가면은 잘했다. 네, 잘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신다 그 말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다 그리게 해주셔놓고는 우리 보고 잘 그렸다. 그러니 우리가 기쁨으로 성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므로 그러니까 14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게 해주시니까 14절 말씀이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했다면 원망할 수도 있죠. 왜 하나님 안 해주십니까? 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원망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원망도 없고 시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을 알면 원망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림을 다 그려주도록 지도해 주신 엄마를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저쪽 문에서 이제 막 벽 잡고 텔레비전 잡고 일어서 가지고 막 걸어오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줍니까? 오다가 장난감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까? 다 치워주죠. 아이고 네가 장난감 걸려서 네가 피해서 온가 보자. 뒤집니 가만히 넘어지고 코 깨지도록 보고 있습니까? 막 일어서서 이제 아장 한 발 한 발 떼서 엄마한테 올 때 어떻게 해줍니까? 장난감도 치워주고 책도 치워주고 그릇도 치워줘서 다 오게끔 해줘요. 그렇게 해서 엄마 품에 달라든 그 아기는 누가 잘 걸은 줄 알아요? 자기가 잘 걸은 줄 알아요. 엄마 보라고 내가 이렇게 걸음마를 잘해가지고 엄마한테까지 넘어지지도 않고 왔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엄마가 장난감 치워주고 책도 치워주고 그릇이고 뭐고 장애물을 다 치워줬으니까 거기까지 지가 걸어간 것이지. 뭔 자기가 잘해요. 엄마가 다 도와주고 치워줬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르면요. 엄마의 도움의 손길이 미리 가 있고 치워준 것을 모르면은 혹 오다가 넘어지면은 누구 원망해요? 엄마 때문에 넘어졌다. 코가 깨졌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알면은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화를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탕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면 원망해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탕 못 먹게 서운해요. 딱 토라지가 딱 가불어요. 사탕 안 준다고. 그러나 사탕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안다면은 이가 썩으면 어떤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을지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시켜 주려는 아빠의 마음을 안다면은 서운한 배를 때려도 아빠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빠는 깨끗한 이빨을 되게 해서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건지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안다면은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가 나올지언정 원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서로 간에 시비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 성화의 삶을 모르는 사람이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가난하고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 크게 칭찬해 주시려는가 보다 하고 지금 우리가 칭찬받을 일만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 구원의 일과 복음의 사역을 매진하다가 천국 가보십시오. 큰 교회에서 전도 안 해도 예배 잘 되고 부흥장 그냥 문만 열어놔도 교회 성도 들어오는 그런 교회에서 예배 신앙생활 하다가 오는 권사님하고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려고 전도해 보려고 어려운 교회 섬겨보려고 없는 형편에 헌금도 하고 건축 헌금도 하고 하다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더 칭찬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칭찬받을 일만 지금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해볼 수 있는 평생에 이런 교회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제목인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시는 말씀에 복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를 없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화와 구원의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신앙의 여정일진데 우리로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결코 성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장애물을 지나서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품까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우시고 넘어지려 할 때 손을 잡아주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갈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만이 갈 수 있으니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행하게 하시고 발현되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성령으로 우리 교회 안에 각 사람의 심령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성화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게도 하여 주시옵시고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형편이 어렵습니다. 숫자도 적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옵나니 주의 모든 백성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바램을 주시고 또 행하게도 하여 주시어서 장차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크게 칭찬받는, 크게 상급받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